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권한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낙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 첫째는 제가 주 안에서 잘 행하다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쳐 기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저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거나 또 기도가 응답이 더뎌진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함으로써 낙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끈질긴 불의한 재판관에서 끈질기게 탄원하면서 또 청원했던 한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 정말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주님이 사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18장 8절에서 이 끈질긴 과부의 청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결론을 맺으신 것은 사람이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곧 주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청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낙심해서 주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방황하다가 또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사람이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믿음을, 왜 주님이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면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낙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르게 주님 앞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까 불의한 재판관에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청원하는 그 과부의 기도는요,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문제를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는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는 사탄이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그 기도를 방해하거나 응답을 방해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왜 기도한 날로부터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그가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그 가브리엘을 사탄이 묶어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영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지연되고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버트 리 장군 같은 경우는 25년이 걸렸고 다른 어떤 분들도 수십 년이 걸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그의 어머니와 아내의 30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님께로 돌아오시기까지, 주님을 믿게 되기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28년이 걸렸어요. 제 여동생이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27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한 때로부터 27년이에요. 그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원인 모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 모를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욥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욥.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욥과 같이 아마 예수님 다음에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몇 없을 것입니다. 욥은 정말 고난을 받은 인물, 고난받은 인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불의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였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그의 대적자 사탄 앞에서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를 자랑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한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죠? 에스겔서에서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욥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다니엘 또 노아,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원인 모르게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렇죠?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조차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몸에는 온 역병들이, 그렇죠? 종창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 쫓아와서도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을 배반한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자신을 다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그가 너무 의로웠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그를 죽는 것 외에 모든 부분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원인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원인 모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게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람은 모르고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악한 영들이, 마귀가 얼마나 더 우리를 시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더 미워하겠습니까? 더 우리를 공격하고 원인 모르게 우리를 더 압제하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도록,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있더라도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고백은 유명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기 13장 15절에서 그는 이런 유명한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지하리라. 자, 이러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심지어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야고보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에 보십시오. 자, 5장 8절부터 11절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바로 오늘 여기서 욥을 보라라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뭘 들었다고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예요. 이 인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극한의 상황까지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가 군대에서 가장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유격 훈련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동계 훈련입니다. 엄청난 추위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데서 포사격을 하고 방열이라는 것은 포를 이제 포 진지에, 어디 우리가 진지에 도착하면 그 진지를 구축하고 포 진지에 포를 딱 세웁니다. 그렇죠? 포를 딱 정착시키고 세웁니다. 그걸 이제 포 방열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포를 방열해서 이제 포가 쏠 준비를 다 하게 만듭니다. 그 영하 20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쇳덩어리 얼마나 차갑겠어요. 쇳덩어리 완전 전 쇳덩어리예요. 그 쇳덩어리를 이제 포의 사각, 그죠? 다 맞추고, 평각, 사각을 맞추고 포가 어디로 쏴야 될지를 다 준비를 시킵니다. 그 방향을 향하고 포신을 돌리고, 그렇죠? 사각과 평각을 맞추고, 그래서 어디를 쏴라면 딱딱 어디 좌표를 지정해주면 그 좌표를 향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비사격합니다. 그럼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사격 준비를 합니다. 마치 적이 오른 것처럼. 그러다가 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또 거기 바로 물이 흐르는데 대대리에 그 물이 유명합니다. 거기 겨울에 홍천각보다 더 차가워요. 영하 20도 되는 그 시기에 차가운 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통 벗고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극한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못할 것 같죠? 극한의 훈련도 하면요 자꾸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겨울마다 우통을 벗고 8kg씩 구부를 하기 때문에 8kg씩 구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이렇게 얼어붙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마사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옷을 입고 또 훈련하면 하루가 그냥 잘 견뎌집니다. 못할 것 같지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인내가 점점 그렇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어느 정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자꾸 훈련을 받습니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자포자기인데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을 안다면 이러한 한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또 여기서 보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와 함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께서 자식 외에는 자식은 그대로 돌려주셨고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욥과 같은 시험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여러분 톱으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톱으로 그렇죠? 그렇죠?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목 베어 죽었다고 잘려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엄청난 그렇죠?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던전에 던져지기로 했습니다. 굴에 던져지고요. 그 얼마나 음산하고 추운 줄 아십니까? 벌레가 가득하고요. 그 토굴과 같은 데서 그가 던져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던전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고난당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인내에 뭐라고 그래요? 본으로 삼으라. 너희들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주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죄송합니다. 엄청난 고난들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그 명령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또 대표적으로는 욥의 인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온다 하여도 여러분 주님을 아까 주님의 동정심, 주님의 그 친절한 긍휼, 그 긍휼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이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 그때를.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11명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살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또 친절을 베푸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젊은 시절에 가서 온갖 고생을, 생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고, 또한 그의 가족들, 그의 가문들을 주님께서 그 가난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를 고생하셔서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아까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내 가는 길을,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내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바로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나를 주님께서 정련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내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놀라운 그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를 정련하시고 만드실지 우리는 모르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보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보석들이 이런 많은 찌꺼기들과 함께 불순물들과 섞여 있다면 그 보석은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와 같은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찌꺼기가 그 용광로를 통과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것은 정말로 어떤 것도 깨지 못할 만큼 단단하고, 그렇죠? 순도가 높은, 그렇죠? 순수한 그러한 금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가 뭐냐면 악한 자가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 정말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아니면 또한 사악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렇죠? 또 어떤 데는 막 시기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가 납니다.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번영하고, 또 죄를 범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나는 의롭게 경건하게 순종하는데도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화가 날 겁니다. 분노가 아마 치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저런 인간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37편과 시편 70 거꾸로 해서 73편 37, 73 외우기 쉽죠? 여러분이 이런 악한 자의 번성한 것을 통해서, 사악한 자가 번성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시험에 들고 정말 마음이 아플 때, 분노가 치밀어올 때 시편 37편과 73편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7편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자 보세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은 곧 풀같이 벨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몇 년,
그렇죠? 아니면 수년, 수십 년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십 년조차도요, 점도 안 돼요. 티끌에도 안 돼요. 작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말했던 존 뉴턴의 어머니와 그 딸이, 그 아내가 그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기 보면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37편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아까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라. 또 뭐라고 했어요? 37편 4절에 너는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말하잖아요. 환난이 올 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5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자 라고 말합니다. 자, 주 안에서 안식하라. 주 안에서 안식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이 가능해요. 그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맡기고 주님 안에 쉰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37편 8절에 보십시오. 분노를 거치라. 진노를 버리고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지어다. 초조하는 여러분 특성이 있죠? 초조하면 어떻게 돼요? 초조하고 불안해. 네. 가만히 있지 못하자면 불안해가지고 탈탈탈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막 어떻게 해서 몸을, 그렇죠? 그 모습이에요. 그래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악을 행하려고. 자,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0절.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리로다. 37편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는도다. 주께서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악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만족하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자, 30절에 또 보십시오. 곧 사악한 자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진노의 날로 끌려 나가리로다. 지금 사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37편을 어려울 때 10편 37편을 가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73편을 가서 읽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낙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한 아니면 나쁜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도 또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각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는 바로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름대로 의미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낙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있다면 낙심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 낙심은 이기심과 자기 연민과 동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낙심에 빠졌던 대표적인 수많은 인물들 압니다. 다윗, 엘리야, 요나, 욥, 그리고 모세, 다 수많은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 속에서 보이는 낙심은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압제로 인한 경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경우였지만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한 경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욥의 경우는 자신은 어려웠지만 그것을 시기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낙심이었다는 의미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요나의 경우도 그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원인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람들의 낙심을 각각의 눈높이에 맞게 다루어 주시고 처방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기전이 아니고 오히려 오랜 기간을 소요하는 장기전이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라톤을 하려면요, 극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실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뭐 사종, 그렇죠? 무슨 훈련이라고 그러죠? 경기라고 그러죠? 철인 경기라고 그러죠. 뭐 3종 철인 경기, 4종 철인. 요즘 사람이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 등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한 오지를 또한 탐험하는 사람들, 또 엄청난 대륙을 질주하는 이런 경주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은 쓸데없는 곳에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기를 부린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다가오는 약간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편 42편이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이 낙심을 극복하도록 돕는 몇 가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시편 42편에서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아까 시편 42편에 가서 보십시오. 그가 느끼고 있는 그 고민을 잠깐만 이야기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령을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찾기에 마치 사슴이 시냇 문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갈급하게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확대로 인하여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게 낙심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또 원수들의 말한 바를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